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영생을 취해야 되는 삶의 어떠한 목표, 방향성을 가지는 그 근본적인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딱 한 단어로, 엄밀히 말하면 두 단어겠지요.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운다, 믿음의 삶을 산다, 또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구원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값없이 우리들에게 그 구원의 선물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고, 우리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어떤 신앙의 경력이 있었거나, 아니면 우리가 어떤 선한 일들을 했거나, 아니면 우리의 마음이 착했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도와줬거나, 어떤 보훈을 했거나, 그런 것과는 전혀 관계없이 오직 그 사람의 형편, 마음씨, 어떤 그 사람의 마음의 어떤 성장해 왔던 어떤 그런 그 인격들 다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원받는 것 참 쉽습니다. 구원받는 건 참 쉬워요. 오직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마지막 거의 이제 애굽의 광야 생활이 끝나가는 그 지점 속에, 그 광야의 마지막 그 후반기쯤에 그 마지막 생활 가운데 사람들이 이제는 너무 지쳐 불평하고 불만을 막 터뜨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때 불뱀이 나타났다. 사막에 아주 그냥 강렬한 독사가 나타나서 물리면 불에 데이는 것 같은 그런 엄청난 고통을 느끼다가 죽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불뱀이라고 하는 별칭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그 고통 가운데 죽어갈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또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라. 그걸 쳐다보면 살리라. 아니, 세상에 뱀에 물렸으면 뭐 피를 빼든지, 아니면 거기에 뭐 상처, 그 독을 해독할 수 있는 뭔가 어떠한 그 독초를 갖다가 의직의직 씹어가지고 즙을 내가지고 바른다든지 뭔가를 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그런 것 전혀 없이 그저 구리로 만든 뱀, 장대에 달은 그들의 진영 가운데 있는 그 뱀을 보기만 하면 산다는 거예요. 그 뱀이 여러 군데 있지가 않잖아요. 근데 장대에 아마도 높이 달았을 거예요.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대로 높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써 250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어떤 장막 군집체라고 한다면, 그 중앙에 장대에 구리뱀을 딱 달았으면 멀리서도 보려면, 그렇죠? 아주 높은 데다가 꽂아 놓든지, 아니면 장대를 아주 높게 최대한 할 수 있는 대로 높게 만들어야 되겠죠. 사람들이,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그 뱀을 보기 위해서 장막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기들이 고통받고 있는 그 침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자기의 힘으로 나오든지 아니면 누군가의 도움을 얻어서 나오든지, 그 구리뱀을 보면 산다고 하는데 나 좀 데려가다오 라고 하든지,
아니면 그냥 죽겠지만 그냥 기어서 나오든지 나와서 봐야 되는 거예요. 기껏 장막 밖으로 나왔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왜? 고통하다 보니 기어서 나왔다고 해보세요. 안 보이잖아요. 앉아서 나왔다고 해보세요. 안 보이잖아요. 보이는 데까지 또 움직여야 돼. 사실은 교회의 문턱만 넘기만 한다면 자기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인간으로서 나는 떳떳할 줄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세상의 법으로는 나는 떳떳한 사람이었지만 성경의 법으로 보니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요, 하나님을 부정한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일 뿐입니다. 먼지일 뿐입니다. 요 고백과 이것을 인정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은 쉽습니다. 쳐다봤기 때문에 병이 난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들의 삶이 어때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악용을 하거나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기 확신에 의해서 성령이 주시는 내적 확신이 아니라 자기 확신에 의해서 그리고 어떤 자기의 감정에 의해서 교만이 함께 싹터서 어느 순간 구원의 길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도 잊어버리고 신앙의 어떤 신앙을 쌓고 믿음을 쌓고 은혜를 쌓는 삶을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 일이 바로 이 성경의 시대, 성경이 쓰여지던 그 시대 때부터 이미 그 일들이 빚어져 왔습니다. 복음 시대뿐만 아니라 구약의 시대 때부터 이미 사람들은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상이 우리들에게 세상 안에서 갖게 되는 우리의 본성적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받아들여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라고 해요. 이것이 우리가 느낄 때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려니 손해봐야 되고 믿음의 삶을 살려니 내 하고 싶은 거 못하고 믿음의 삶을 살려니 남들 다 즐겨하는 것들 다 끊어야 되고 때로는 친구도 끊어야 되고 때로는 금욕도 해야 되고 때로는 물질적인 그런 경제적 어려움에 스스로 빠져 있어야 되는 거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어렵게 느껴지죠. 그런데 마냥 어렵기만 하는가라고 할 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샘솟듯 하는 기쁨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안에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기뻐질 것이다 라고 해요. 그래서 손해보는 게 기뻐지고 물질적 어려움을 당하는 게 기뻐지고 금욕하는 게 기뻐지고 세상의 것들을 끊어버리는 게 기뻐집니다. 나는 하나도 안 기쁜데요. 나는 지금도 어려운데요. 성령의 도우심이 여러분 안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 모든 것이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아무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예수를 내 주님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다, 메시아다 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삶 또한 또 기쁨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성령의 또 주시는 기쁨을 구하고 그 성령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참 믿음의 삶들을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지난 주일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리는 지난 주일에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을 이제 보았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자, 이처럼
첫 번째, 팔복에서 5장 3절에 얘기하고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일 것이다. 그리고 5장 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가난한 자와 온유한 자는 서로 짝을 이루는 말씀이에요. 자, 띄웠으니까 계속 띄워주세요. 자, 성경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3절 5절 연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왜 이 두 말씀이 짝을 이루느냐?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와 온유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같습니다. 아니, 저 말씀은 헬라어로 써졌는데요.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쓰던 그 헬라어, 또 예수님은 아람어로 말씀을 하셨겠죠. 그 헬라어를 히브리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을 번역할 때 한 사람이 그냥 혼자 앉아서 막 번역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70명의 사람들이 연구하고 또 그 사람들은 그저 그냥 어떤 학식이 높기 때문이 아니라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정통한 사람들이 모여서 또 그 말씀들을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딱 번역을 할 때 바로 가난한 자, 온유한 자라고 하는 이 말을 같은 단어로 가난하다, 아니라고 하는 말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또 예수님의 이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시작되는 이 팔복의 말씀이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이사야 61장의 그 말씀의 응답의 선포였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마태복음의 이 팔복의 말씀과는 조금 달라요. 그런데 마태는 바로 이렇게 온유한 자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더 기록을 해놨단 말이에요. 중복 기록이냐? 그것이 아니라 강조점이 서로 다릅니다. 자, 그래서 큰 글씨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제1복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가 더 강조되어 있고 제3복은 세상과 자신의 관계가 더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나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도움은 내가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아파트도 아니고 낮은 이자도 아니고 집도 아니고 분양권도 아니고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과 나 자신과의 그 관계,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바로 그들에겐 복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했던 거고, 온유한 자 마찬가지로 가난한 자죠. 근데 이 가난함이 어떻게 해요? 세상과 나 사이의 가난함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뭘까요? 이 두 번째 질문에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난함은 무엇인가요? 이미 말씀드렸는데 같이 읽고 넘어갈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Power under control. 힘 아래에서 컨트롤되는 힘이죠. 통제된 힘이죠. 그래서 본성의 힘이, 같이 시작. 본성의 힘이 하나님의 영의 통제 속에서 발휘되는 것입니다. 야성적이고 세상적인 힘이 우리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왜 나와요? 사람들이 성격과 이것이 잘 안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바뀌어지질 않아요. 그런데 바뀌어지질 않는데 우리는 통제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통제되고 말씀에 의해 통제되는 거예요. 아우, 내가 예수만 안 믿었으면 이 독수리 오형제가 날아가서 이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근데 이걸 어떤 힘자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전 같으면 법보다 주먹이 빠르다고 그냥 펀치를 날리던 분이 예수 믿고 바뀌어진 거예요. 내가 참아야지. 그런 통제되는 힘들이 점점 생겨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본성의 힘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 통제되고 또 그 힘을 하나님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의 가난함이고, 자, 두 번째, 세 번째,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의 온유함은 어떤 모습이어야 합니까? 자, 눌러주세요. 시작. 폭력이나 잔인함 등의 반대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사랑으로 인내하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가난함,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 것이고 하나님의 통제 아래 살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면, 그렇다면 세상을 향해서 너 하나님 믿지 않지? 너랑 관계 끝, 이런 것이 아니라 그에게 무엇을 보여줘요? 우리의 적극적인 사랑의 행동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어떻게 살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드릴까?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보다 적극적인 사랑의 자세를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온유하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참 온화하고 따뜻하고 부드럽고 말을 천천히 하고 걷는 어떤 걸음걸이도 참 좋아 보이고 이렇게 급하 보이지 않고 사람들을 대할 때 그냥 어떻게 항상 웃는 얼굴이고, 이런 것도 온유함에 속해요. 그러나 이거는 세상이 가질 수 있는 온유함이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온유함은 그냥 폭력적이고 잔인하고 그냥 불의하고 그냥 괴팍하고 어떤 그런 반대말, 그냥 반대말에 불과하지 않고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세상을 향하여 동일하게 사랑으로 나타나도록 적극적인 사랑의 그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인내해야 되고 문제 속에서도 우리가 인내해야 되고 또 그 인내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하는 그러한 삶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드러운 것의 반대말, 여기에 머무르지 말자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지, 예수님은 온유한 분이지, 나는 그런 거 못해,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어, 내 원래 성격이 그렇질 못해, 내 태생적으로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우리 그렇게 말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반대어로 멈추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나의 삶의 자세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저 사람을 향해서 내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러한 사랑, 나에게 베푸신 그러한 인내, 긍휼, 자비,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문제를 대하고 환경을 대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온유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입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사랑의 자세를 취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눌러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온유하심으로 세상 만물과 천국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천국의 기업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에게 주어집니다. 예수님이 스가랴서 9장 9절에 메시아로 오실 왕이 있는데 그는 나귀의 새끼를 탈 것이다. 나귀도 아니고 나귀의 새끼를 탈 것이다. 산악 지역에서 아주 그냥 그 특화된 동물들이 바로 그 나귀, 말보다 나귀라고 해요. 더 특화된 동물이 있는데 그 동물은 바로 노새예요. 근데 노새는 다윗 시대까지는 노새를 탄 지도자들이 많았습니다. 사사 시대에도 노새를 탄 지도자들이 있어요. 다윗의 아들들도 노새를 탔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미 말씀드렸네요. 산악 지역에 특화된 동물이에요. 거기서 아주 빨리 달리고 지치지도 않는다고 해요. 그런데 말은 좀 노새보다는 오히려 산악 지역이 아닌 평지에서는 말이 더 특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산악 지역이 많습니다. 또 그 흙들이 돌길들이 이게 막 미끄러지는 막 이 사암들이 부서지고 막 하잖아요. 그러니 말보다는 노새 그리고 나귀 이런 동물들이 더 좋은 동물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솔로몬 때부터 말들을 기르기 시작해요. 말들을 기르는 성들이 많고 그 말들에 대한 마구간들이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볼 때 사람이 메시아가 되고 어떤 그 권력을 얻고 그리고 어떤 그 사람들의 기대치가 높아질수록 크고 웅장하고 화려한 것들을 쫓기를 시작하겠죠. 그러나 메시아는 나귀 새끼를 탈 것이다. 더 작고 더 어리고 더 볼품없는 것들을 타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실제로 그 말씀을 응답하셨습니다. 말씀이 그렇지만 사람들이 보는 이목도 있는데 나는 아주 그냥 저기 어디 애굽 이집트산 나는 아주 종말을 탈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가장 이름도 없는 주인의 그냥 묶여져 있는 한가롭게 묶여져 있는 그 나귀를 잠시 빌려서 타셨단 말이에요. 돈을 주고 뭐 어마어마하게 치장을 한 것도 아니고 사람을 태워본 것도 아니고 뭐 안장도 없기 때문에 제자들의 겉옷을 펴서 그 나귀 등 위에 접어서 올려줬고 예수님이 그 위에 올라타시고 그리고 길을 거신 거죠. 그것처럼 세상의 권력자들은 힘과 자기 권위와 어떤 권세와 부귀와 영화와 자기 명예를 나타내는 것, 그렇게 힘을 과시해서 사람들과 어떠한 그 목적을 쟁취하지만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히려 더 낮아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귀의 가장 작은 것, 그 나귀 새끼를 타고 그리고서는 성전에 들어가시는데 성전에 들어가셔서 제사장들이나 아니면 성전에 이미 그 화려하게 있는 왕궁의 어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의 성전에 들어가셔서 거기에서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는 사람들을 바로 그들에게 다가가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 주기에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케 하는 사건들이 또 등장하는데 바로 그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만약 세상의 어떤 그 논리대로 그리고 그 당시에 만연해 있던 어떤 그 관념대로 예수님이 오히려 더 하셨다면 더 지지를 받았겠죠. 더 부와 명예를 예수님이 얻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더 낮아지고 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히려 그분 앞에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했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 예수님이 전파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천국의 기업은 누구에게 주어진다고요?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에게 주어집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신의 힘과 권력을 나타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다섯 번째예요. 이 땅에서 천국 기업은 안 받아도 되는데 지금도 충분히 먹고 살고 지금도 충분히 나는 내 자유를 느끼고 지금도 충분히 나는 내가 원할 때 내가 즐기는 삶을 살고 또 예배도 드리고 또 교회도 섬기고 또 봉사도 하고 찬양단도 하고 뭐 반주도 하고 뭐 율동도 하고 얼마든지 하고 싶을 때 다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즐기면서 기쁨으로 할 수 있는데 꼭 굳이 그렇게 낮아져서 천국의 기업을 받아야 됩니까? 굳이 내가 이렇게 원하지 않는 사람들 뭐 만나서 내가 그렇게 또 그 사람들 앞에 또 사랑을 또 베풀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용서해야 되고 나 그러기 싫은데 아유 좋고 편한 교회들 많은데 교회 옮기면 되죠. 뭐 그게 뭐 일이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내가 빼고 받을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실 복이 있다면 그 부분은 내가 빼고 받을게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안 그럴 것 같죠? 천국에서 못 누릴 것 같으니까 이 땅에서 다 누리고 가겠다는 분들이 실제로 있어요. 왜 그럴까요? 천국의 기업 재미없을 것 같아, 따분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자, 그렇다면 저 질문처럼 이 땅에서 우리는 천국의 기업을 받지 않아도 무방합니까? 괜찮습니까?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편 147편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 뜨리시는도다. 자, 보세요.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엎드려 뜨리신다면 저 악인들은 누굴까요? 교만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겸손의 반대니까요. 자, 이 땅에서 천국의 기업은 받지 않아도 나는 괜찮습니다. 그 부분은 빼고 내가 나머지 복을 받겠습니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면 그것은 교만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것은 교만이며 하나님은 가난한 자, 겸손한 자, 온유한 자의 편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편이십니다. 그러니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겸손히 순종함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천국의 기업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확장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나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신분증 가지고 있고 그냥 나 혼자 믿음을 지키고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영향력들을 세상에 나타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바로 뜻입니다. 자, 6번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자세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천국의 기업 지금 필요 없는 것처럼 살았는데 이제 어떻게 하면 천국의 기업을 받을 수 있겠으며 또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온유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겠죠. 잠언서 13장 23절 다 같이.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계속 읽을게요. 시작. 밭을 경작하듯 우리의 인격이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그 결과 우리의 인격과 삶에 순종의 열매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요. 밭을 경작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경작하는 겁니다. 분명히 돌을 골라냈는데 그 다음 해가 되면 다시 또 돌이 나와요. 희한합니다. 돌이 만들어진 것도 아닌데 분명히 돌을 골라냈는데 또 돌이 나와요. 부드럽게 했는데 땅을 또 뒤집어 엎지 않으면 그 뿌리가 들어갔던 부분들, 또 벌레, 이런 그 해충들, 또 이런 또 잡풀, 어떤 성경에 쓴뿌리 나오는 그런 어떤 잡초들의 뿌리들, 이런 것들이 그 속에 박혀서 다시 또 농사를 지으려고 그대로 농사를 지으면 망할 수밖에 없어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 뒤집어 엎어야 돼요. 골라낸 것 같은데 숨어있는 돌들을 또 골라내야 되고 그 안에 있는 잡초의 뿌리들을 드러내야 되고 해충의 알들을 뒤집어 올려야 돼요. 그렇게 해고 다시 또 흙을 부드럽게 해야, 그래야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환경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먹는 여러 가지 과일 나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우리 그 전원 생활을 하면 저희 어머니 집에도 대추나무가 심겨져 있는데 그 주변에 과실수들을 심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매실나무, 감나무, 그리고 복숭아나무, 자두나무, 대추나무 이렇게 아마 심어놨던 것 같아요. 근데 한 2해까지는 대추가
사과대추처럼 엄청나게 크게 달렸어요. 근데 재작년 그 세 번째 해인가요? 네 번째 해에는 대추가 그 병충해를 입더니 다 떨어졌거든요. 올해는 대추가 하나도 안 열렸어요. 그 나무를 잘라줘야 되나 보다 싶어가지고 나무를 잘랐는데 시기를 잘못 자른 거죠. 방식도 틀렸던 거예요. 그냥 대충 막 잘랐는데 나무를 자르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러한 순따기가 있고 그걸 계절마다 해줘야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매해 햇수가 지나갈 때 감나무 하는 방법 다르고요, 매실나무 하는 방법 다르고요, 다 나무마다 전지하고 순 따는 방법들이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심어 놓으면 그냥 열리는 줄 알았잖아요. 물론 첫 해, 두 해 때는 영향을 덜 받고 이 생장점이 그 아주 그냥 성장하고자 하는 이 에너지가 높기 때문에 좋은 열매들이 열린대요. 그러나 그 다음부터가 문제인 거예요. 물론 모든 과일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대추와 특히 대추, 살구 뭐 이런 것들이, 매실 이런 것들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자, 하다못해 이렇게 열매를 맺는 그 일들이 나무의 특성 따라, 토양의 특성 따라, 또 날씨의 기후의 특성 따라 그렇게 신경 써야 되고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되고 익혀야 되고 매해 적용해야 되는 기술이 틀려지더라는 거예요. 잠언서 13장에서는 그래서 밭을 경작할 기회를 얻은 그 가난한 사람이 밭을 경작하기 시작하면 양식이 많아진다는 거죠. 가난이 해결이 되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해요. 그러나 게으름으로 인해서 온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두는 거죠. 방치해 두는 거죠. 그러니 뭐 지금 잘 열렸는데 내년도 열리겠지. 안 열린다니까요. 아니 사과대추 이렇게 아주 맛있고 달게 열렸는데 내년은 왜 안 열려요? 또 열리게. 나무도 똑같고 기후도 비슷한데 틀리다니까요. 나무가 성장하는 거에 따라 이게 이제 틀려지는 거예요. 횟수가 지나갈수록 틀려지더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도 우리 인격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밭을 그렇게 경작하듯 우리를 가꿔 나가기 시작하면 우리의 인격이 점점 성령 안에서 훈련되어지고 점점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너그러워지기 시작하고 주님 닮아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더 넓어지고 부드러워지고 견고해지고 그렇게 바뀌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그 열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가난한 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경작을 해서 이곳을 통해서, 이 나무를 통해서, 이 밭을 통해서 풍성한 수확을 얻고 싶다라고 간절한 소망을 갖는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운 사람이 밭을 가는 게 아니에요. 소망을 보고 미래를 보고 확신하고 열망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 7번입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라는 말씀은 복의 선언이에요. 그냥 사변적인 이야기들이 아니라고, 낱말 공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 우리 삶 속에 경험되어져야 할 복의 선언이셨어요. 그래서 나는 안 받아도 돼요. 나는 온유한 자 안 돼도 돼요. 아니,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온유한 자, 겸손한 자의 편이셔요.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복이라고 선포하셨어요. 정말 나는 온유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나는 정말 땅의 기업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시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게, 겸손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쳐 주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것을 이 복음의 시대에 어떻게 해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이 시편에 말씀하고 있던 그 말씀처럼 우리 편이 되어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또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약속의 보증, 약속의 담보, 약속의 미래로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기를 그렇게 가난한 자처럼 열망하고 소망한다면,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그 소원대로, 그 소망대로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고, 세상을 향하여 적극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